잠언 15장 19절 말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게으름과 정직 그리고 가시의 교훈입니다. 오늘은 게으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단지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결함이며 정직한 삶과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단순히 능력 부족이나 습관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도덕적 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게으름을 도덕적 타락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본의적이며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안락함을 우선시하며 공동체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외면합니다. 게으름은 본질적으로 부정직함을 동반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신의 몫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부정직함과 미련함을 더해갑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의 길을 가시 울타리와 같이 묘사합니다. 이는 게으를수록 점점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작은 충치가 나중에 큰 병이 될 수 있듯 게으름은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결국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은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언급하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직한 사람에게도 가시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좌절과 난관을 마주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을 극복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몫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사건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가시의 고통을 겪으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장차 새롭게 온전해진 세상에서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구속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그분의 대속을 통해 가시와 고통이 없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구속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속을 받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시 고통을 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진정한 평안과 구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하고 정직하게 맡은 일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처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책임을 정직하게 수행하며 그 일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점점 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게으를수록 결국 문제와 일이 더 많아지는 원리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는 편인가요? 주님, 고달픈 삶이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에게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저도 제 마음을 향해 잠잠하라 내 영혼아, 최고의 친구가 하늘에 계시니 가시밭길 지나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시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단다. 세상은 널 포기해도 나는 포기 못한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